한계가 나가고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언론사나 작가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했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학벌이나 학력, 성별, 외모, 재산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사람이 억압당하였다면 이제 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어떠한 조건도 보여지지 않고 내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명성 때문에 생겨난 폐해가 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또 유언비어를 쉽게 남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겨나는 말이 악플러 또는 키보드 워리어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이르렀습니다. 익명이 주는 표현의 자유가 그 표현한 거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이 아닌 성경적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엘레우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뜻은 뭔 것 같아요? freedom이 아니에요. libert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liberty라는 영어 단어 그리고 freedom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유예요. 똑같은 자유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freedom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사전적인 뜻이라고 알려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liberty라는 자유는 조금 달라요. 사회적인 합의 과정에 이르는 자유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이 liberty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자유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는 자유를 liberty라고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유라는 말은 프리덤에 가깝기보다는 리버티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5장의 1절 말씀,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자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얻은 그 자유가 우리에게를 참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을 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자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유하라 그러고 종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되라고 나오고 있어요? 종이 되라. 자유한데 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자유로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지 않나? 혹은 그건 종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찾아오는 것이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77에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가지고 77에 49년에 그 다음에 50년 희년은 완벽히 자유로운 거예요. 안식년에도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종들을 풀어줘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종이 되는 법이 어떻게 있었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와 상응하는 것으로 대신 갚아도 돼요. 돈으로 빚졌는데 돈이 없으면 짐승으로 갚아요. 짐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떼어야 돼요. 근데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7년이 된 안식년을 얻은 다음에도 저는 그냥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못으로 귀를 틀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한쪽 귀에 이렇게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그 신용들 보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될 때도 종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때로는 집, 때로는 땅, 때로는 어떤 다른 것을 주게 되었잖아요. 빚을 져서. 그런데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약속의 땅을 배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이쪽 땅으로 넘어가서 다른 지파에게.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도 땅도 사람도 다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종으로서 50년을 섬겼으면 섬긴 사람도 노인이 되었겠지만 종이 된 사람도 이미 늙은 거예요. 만약에 20살 때 내가 종이 되었다 그러면 70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자유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죠. 저는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이 집안을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묶인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자유를 누릴 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자유가 없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종이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이 있어서 억지로 내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처하여서 기쁨으로 종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본문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들, 그리고 예언서를 통하여서 멸망의 이야기를 많이 한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는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기본이 어디 있었는가? 배경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이 왕창 나와 있는 레위기.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랐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결론에는 무엇이 있으냐?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처럼 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서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 그건 어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주신 이유가 그렇게 예언서대로 너희를 멸망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보다 진정한 자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날 수 있는, 사망의 법에서 풀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어감은 이상해요. 종이 되라라는 말, 어감은 이상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이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돌보기를 즐거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받은 백성의 누리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좀 유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예요. 각 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툰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아파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혈서 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몇 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부모님의 반항이,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의 그 어떤 결의를 보여주려고 한번 나도 혈서를 써볼까.
저는 한번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하도 기타가 안 되길래 이놈의 손가락 하면서 피가 나도록 한번 내가 깨물어 볼까 했는데 너무 아파. 피 안 나. 피 나는 것 같아 봤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어. 근데 너무 아파. 여러분 한번 피가 나도록 한번 깨물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내 손가락을 피나도록 깨문다는 게.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손가락을 씹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발가락을 내가 깨물어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서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줘야 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목이잖아요. 목자가 방목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있는데 산 쪽에서 산양들이 집에서 키우는 양들이 아니라 산양들이 내려와서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목자는 올커니 이때다 해가지고 그 양들을 뭉텅이로 몰아갖고 우리로 내려갑니다. 보니까 양이 2배로 많아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산양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잘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 있는 원래 내 양들 먹이보다 산양들한테 더 많이 갖다 줬어요. 양들 걸 가져다가 또 산양들한테 주고. 그러다 어느 날 또 데리고 목양으로 하려고 나갔어요. 들로 딱 풀어놓자마자 산양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때 그 산양들의 우두머리가 뒤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양이 되면 네 양들을 먹을 거 뺏어다가 다른 양 준 것처럼 내 것도 뺏어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양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혹은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이집트에서는 그 사람의 자산을 평가할 때 노예의 명수로 자산을 평가했다라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많게는 한 사람이 10,000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예를 두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서로 섬겨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거나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으로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